참사랑과 거짓사랑이라고 결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택해 보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인간과 물질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봅니다. 신앙인은 인간과 물질보다는 신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두고 있지요. 기독교 신자들의 생활이 일반인들과 다른 점이 뭐냐 하는 겁니다. 물질과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둔 사람과 그걸 넘어서 신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차이점이 뭐냐 이 말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기독교인과 기독교 중심한 선진 국가들이 과연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신의 정체와 삼위일체, 거듭나야 한다는 중생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의 문제점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신의 관계를 삼위일체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삼위일체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과 성신과 타락 인간을 중심하고 중생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중생론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입니다. 우선 우리들의 가치관이 되겠죠. 하나님은 마음과 몸이 주고받아 완성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몸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 마음과 주고받는 나는 하나님의 실체. 그래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를 지닌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인격을 파는 비열한 비굴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아부하는 출세하기 위해서 손바닥 비비는 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정당당한 하나님적 가치를 중심 삼고 그 다음에 유일무이한 존재적 가치입니다.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나를 똑같이 닮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유일무이한 존재적 가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특성 성품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과도 고집을 부린다면 그건 소위 에고이스트, 고립을 자처하게 되는 거죠. 횡적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종적 관계, 가치관을 중심 삼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생의 목표, 노력은 해야죠. 그 다음에 천주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상속자죠. 무형세계와 유형세계를 총합한 실체. 그래서 하늘과 땅을 총합한 실체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나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습니다. 남을 뭐 인격적으로 무시고 가진 게 있다 없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데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잘 사는 자식도 있지만 못 사는 자식을 볼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의 가치, 이거 세 가지요. 첫째, 하나님적 가치. 두 번째, 유일무이한 존재적 가치. 세 번째, 천주적 가치.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적 가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완성될 때 하나님과 인간은 마음과 몸이 같은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적 가치, 유일무이한 존재,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기쁨을 느끼고자 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상인 모든 인간들은 각자가 자기만의 특성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그 특성 성품을 중심하고 볼 때 하나님 앞에 유일무이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남을 천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남을 벌써 천대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걸 구속한 겁니다. 그게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적인 기준을 세운다면 자비라는 자만 자기 기준 세울 수 없습니다. 예. 천주적인 가치입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피조 세계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유형, 무형 두 세계는 인간을 매개체로 하여서 수수정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천주를 종합한 시대상이다. 나를 중심하고 영계와 육계가 교류하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 어떤 가치라고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적 가치. 두 번째, 유일무한 존재적 가치. 세 번째, 천주적 가치예요. 그럼 예수님의 가치는 어디로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가치는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결국 하나님같이 유일무이한 존재같이 천주의 가치를 지닌 분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성의 가치를 지니신 분이다. 오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완성한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오신 분이에요. 가치 기준이에요. 가치 실체는 성원식을 해서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전 우주, 천주의 가치와 맞먹는 기준으로 오셔서 그것이 실체적으로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진은 멕시코 구아나비아트에서 어느 수녀님이 미사 중에 사제가 성체에 들어 올리는 모습을 찍었는데 현상에 보니 예수님이 찍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사제가 성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사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 보면 바로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봐라.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무슨 하나님을 보여달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리적으로 어디까지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제2의 하나님이라고 봐야죠. 몸은 제2의 마음입니다. 마음과 몸이 일체가 된 사람의 경우는 결국 몸이 마음이죠. 마음이 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이 마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하나님을 되시지만 하나님 자신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0절에는 하나님의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타락인간과 예수님과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타락인간은 바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를 우러러볼 정도로 천한 자리에 떨어진 것이 타락인간입니다. 여기는 천사를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타락인간과 예수님과의 비교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원죄가 있으므로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으므로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알 수 없으며 설사 안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완전히 아시고 그 심정을 체휼하는 입장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과 예수님, 외형적인 면에서는 다른 것이 없지만 내면의 세계에서의 심정적인 기준이나 가치관은 전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이지만 참 부모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원죄를 벗고 선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생과 삼일체론, 즉 중생의 사명으로 본
예수님과 성신의 관계입니다. 자, 사탄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는 주고받음으로 악한 아버지, 악한 어머니가 되어서 악한 자녀를 번식했습니다. 그럼 이 악의 자녀를 하나님은 그냥 놔둘 수 없죠. 창조 본전에 참 아들, 딸로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범한 인간, 죄 없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원죄청산, 그 두 번 태어난다. 이게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오셨죠. 그 참 아버지 입장에서, 성신은 참 어머니 입장으로 주고받아서 자녀를 양육할 때 선한 자녀로 복귀합니다. 그 때문에 참 부모신 예수님과 성신을 믿으면 인간들은 중생 두 번 태어나는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성신을 정말 내가 부모님같이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서 결정되지 관념적으로 믿어가지고는 중생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과 성신이 한 영적 중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신 관계인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예수를 말하고 성령은 성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여성신, 어머니신 것 같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성신의 정체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독생 남자로 와가지고 독생녀를 찾아와서 어린 양 잔치하면 실제 신부를 찾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오간으로 다 볼 수 있지만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이 오순절 때에 바로 성령의 불길이 나타나면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러죠. 영계에 가서서 예수님은 신부를 찾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육신을 쓴 신부를 찾지 못했는데 영계에 가서 육신을 쓴 신부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땅에서 풀지 못했는데 그래서 영계에 가서는 여성신의 자리, 후해와격인 여성신을 찾아 세운 것이지 실체 성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계는 성신 오리무중입니다. 바람 같은 신, 은혜의 신, 불 같은 신 이렇게 칭하고 있지. 성신의 정체가 뭐냐? 성신이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자 예수님이 삼위일체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성신은 후해와격인 여성신의 자리를 대신해서 부름받은 신. 누구다? 갑순이다, 을순이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성신은 영적 중생입니다. 성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아버지와 영적 어머니로 주고받아서 영적인 성도,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자아로 중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독교는 영적 부활이지 실체적인 부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출발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12제자 다 도망을 흩어졌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모여들어서 출발된 기독교, 영적인 기독교입니다. 이걸 몰랐다 이 말입니다. 아버님의 원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다 해명해주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가면 은혜를 받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지만 교회 문 밖에 나오면은 세상 문제로다가 싸워야 되고 가족끼리도 이혼해야 되고 가정에서 무슨 상을 당하게 되면 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시신 놓고 싸웁니다. 제산달 절 한다 안 한다 싸웁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독교 기준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럼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신으로 합성 일체화했을 때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신의 관계, 이게 삼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이자 성신의 뜻이요, 성신의 뜻이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뜻으로 본 삼일체지 개체로 본 삼일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천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입니다. 성신은 신부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이 같아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받으면 참부모님의 뜻과 내 뜻과 부인의 뜻이 같아야 되죠. 거기서 하늘 부모의 자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삼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적 참 아버지, 성신은 영적 참 어머님, 두 분이 주고받음으로 자녀는 영적인 참부모, 사명하신 예수님 앞에 영적인 자녀로 우리는 중생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실체적 삼일체입니다. 이제 재림 주님은 영적인 주님이 육신을 쓰고 오시는 실체적인 참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실체 성신입니다. 즉 영육 참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도에 참부모님의 성원식을 중심 삼고 참부모가 날이 제정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실제의 영육 중생의 선한 자녀가 탄생되므로 영육 참부모의 사명은 지상천국 복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부모님의 참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 축복가정들도 종종 메시아는 바로 이와 같은 참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 가운데 앞으로 자녀들의 축복은 부모들이 해주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숫자가 작고 아직은 전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참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중심 삼고 이러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종족 메시아가 된다면 여러분을 중심한 이제 축복의 문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위일체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본연의 삼위일체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과 해와가 바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으면 본연의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삼일체, 사탄을 중심한 아담과 해와가 악한 부모가 되어서 타락한 죄악의 삼일체를 이뤘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영적인 삼일체를 이루셨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신, 영적인 참 아버지, 영적인 참 어머니로서 영적인 삼위일체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육 실체적인 삼일체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재림 주님 참 아버지, 실체 성신 참 어머님이 이제 영육 아울러 실체적인 삼일체로서 실체적인 선의 자녀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엔 단상에서 축복직 행사 각 나라 젊은 남녀 쌍속으로 자기네 나라의 고유 의상을 입고 축복 행사가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세계 중심의 유엔 본부 아닙니까? 유엔 본부에서 참부모님의 이상으로 각 국가 대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젠 우리의 축복권이나 축복 행사를 반대할 사람이 있을 수 없죠. 무슨 이단이다 뭐다. 그건 무슨 웃기는 얘기고 이미 세계 정상급에서 공인된 축복식을 했는데요. 그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이제 축복 역사를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전편까지의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